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애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나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어제 20장은 우리가 다 살폈듯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인가, 굉장히 약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파괴하여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는 사형에 처한다.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신성을 모독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기에 처음부터 그것을 금하고 그런 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까지도 해함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형에 처하는 굉장히 엄하게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또한 사형에 처한 죄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각종 우리의 인간적인 여러 음행을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됨의 그 삶을 유지토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사악한 것들이기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다. 오늘은 조금은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제사장에게 허용한 제사장에게 관련된 말씀이 21장, 22장에 나타납니다. 자, 21장에 제사장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 곧 화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그런 사람의 자격 요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개인의 장례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제사장은 어떤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한마디로 시체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하게 무슨 제사를 드릴 만한 그와 같은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결코 어떤 시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은 2절에 나타나는데 그의 살붙인 그의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 아들이나 딸,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자매, 형제는 다 되는데 자매는 출가한 사람은 빼놓고 출가하지 않는 사람, 이 살붙이 중에 누군가 죽었거든 그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게서는 그와 같은 장례를 가서 행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못하게 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않게 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마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신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신체에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지 말라 이런 거죠. 자기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라, 수염을 깎지 말라. 어떤 경우에서도 살을 베지 말라. 왜 이런 것을 했을까? 당시 문화에 바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일종의 헌신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여 사람에서 난 털들을 깎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을 깎아 그 우상에게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당시의 풍습에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도 따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아무리 작은 머리털이나 수염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살을 조금이라도 베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아무리 그 몸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인즉 그것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제사장의 관련된 신체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를 곧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자신이 그와 같이 신체에 관해서도 주신 그대로를 존중히 여겨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신체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라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7절하고 9절 13에서 15절에 결혼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하고는 안 되느냐? 부정한 창녀 또는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뒤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13에서 15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되고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 다음에 삼지 말아야 될 사람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제사장의 역할은 몸이든 행동이든 결혼이든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여러 가지 제사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런 것에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사실은 아무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 민족 중에 처녀를 택하여 결혼하게끔 요구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조그만 것에서도 허점과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참 자녀에 대한 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하는 죄들이 있는데 불사르게 하는, 화형을 처하게 하는 이 죄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제사장의 자녀가 행음을 하여 한마디로 그 아버지에게 속되게 하였은즉 그 자녀는 불사르라. 이 뜻은 참 엄격한 이야기입니다만 제사장이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는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사실 모든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만 자녀는 그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가 독립적으로 나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만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어 곧 성령이 내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은혜는 부모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흘러나갑니까? 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속해 있는 가족인데 바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우리 기독교의 전통 중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자녀가 누구든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뭘 줍니까?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뜻과 의지가 있든 없든 이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 전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취급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축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죄도.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지은 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에 해당이 되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 이 땅에 만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듯이 일종의 그와 같은 속하여 있는, 연하여 있는,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관계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꼭 누룩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 속에 죄를 지으면 내 영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파괴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죄를 지면 그분과 가까운 분들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7이라는 것을 두어서 죄를 잘못하면 돌이키게 하고 듣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서 듣지 않으면 두어 사람이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그래서 그 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순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그래서 자녀가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이 부모에게 속하고 부모가 죄인지도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제사장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비난하지 마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제사장 중에 특별히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대제사장이 된 사람에게는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며. 언제 머리를 풀고 언제 옷을 찢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극단적으로 슬픔을 당할 때 또는 극단적으로 분노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표출하기 위하여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이 어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안에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간에는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분을 내거나 슬퍼하거나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허용되어졌었던 부모나 자기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죽을 때 장례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어떤 시체든지 11절에는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장례까지도 가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소명을 받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사사로운 그 어떤 것에서도 벗어나라.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일들,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뭣도 하지 말라, 송소, 그 다음에 나오죠. 12절에 그 송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이루기까지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일을 감당해라.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으면서 늘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보다 안에 자주 있으면 자주 있는 것들이 이제는 귀한 것이 아니고 속하게 아주 쉽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여러분 그 성물들을 절대로 속되게 함부로 생각하거나 취급하지 마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여, 남종이나 여종들이여, 목회자들이여, 항상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의 사사로운 것으로 여기거나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한 것들인즉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에게 소명을 받고 행할 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여러분 택함을 받아 교회의 어떤 일을 소명을 가지고 행하십니까? 매주 행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여러분 사사로이 성소 밖으로 나가서는 자기의 소명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자기의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감정이나 무엇을 드러내서도 아니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사실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24절까지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은 그 중에 육체적 문제가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이 굽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흠은 아담의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저주 곧 죄가 들어와 그의 싹신 사망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그 상태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조건을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제사장에게 그와 같은 조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조건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까지 이걸 요청하면 너무하시겠죠. 너무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는 육체적 조건까지 신체적 문제까지도 취급하여 당신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즉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신 몸 정말 소중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먼저 선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체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의 행위가 죄가 된다든지 그런 것에서는 벗어나라. 그래서 나도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또 결혼과 자녀와 또 직분에 관련돼서 신체적 조건에 관련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드시는 손길 위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도록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